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이제 그들이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거울 삼아서 이제 앞으로는 그들이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신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명, 다시 들려준다는 말, 다시 들려준다는 말을 그렇게 신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즉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이제 그 가운데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계명을 포함한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간략하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과 생명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사망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고, 그 당시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그들만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할 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앞으로 실패해서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그 땅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지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때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4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행하라고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려고 해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생각이 안 나죠. 아니, 생각이 나도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바르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나에게 임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안 돼서,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도 있지만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생각이 안 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는 것을 잘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합니다. 수업 시간에 딴전 피우고 이제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제 누군가가 혹은 사장님이, 상사가 이제 뭔가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 시킨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말할 때는 어디 가서 따오고 왜 엉뚱한 짓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뜻으로 알고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은 뭐요? 왜 엉뚱한 짓 하냐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는 어디 갔다 와서 안 듣고 왜 엉뚱한 짓 하냐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만 이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따라서 그 일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잘 지켜 준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모두가 다 태어나면 이 말씀부터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거예요.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고 잘 들어야 어떻게 해요? 잘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어떻게 해요? 그걸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서 이제 좋은 말씀만, 축복된 말씀, 이런 말씀만 자기가 아멘하고 말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그건 잘 못 들었어, 안 들은 걸로 할게, 기도하면 듣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취사선택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왜 뱀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아담에게 제대로 전해 듣지를 못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뱀이 유혹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 버린 거예요. 제대로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거 하느라 뭐 이런 식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제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생명을 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확신이 없으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하면 약속된 복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4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된 복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만약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준행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 앞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생명을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지금 또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대로 이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일이 한 번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서 40년 동안 내가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40년 동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도 내가 인내하면서 참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바라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그 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은 모세가 이제 그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죽었습니다. 이같이 그 땅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왜 못 들어갔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 경계예요. 경계. 몇 발짝만 뛰고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땅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 그리고 철병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정행전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이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이 말씀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주 엄청나게 많으면 혹시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강하고 번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부귀를 누르고 재물이 많아지고 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손들 잘 되기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재벌이 되어가지고 물려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은금 보화를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 이거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잃어버리지 말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약속된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복음을 듣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5세가 넘은 아브라함,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에 저 무뼈를 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그 무뼈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무뼈처럼 많기는 그만두고 하나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믿게 아니하시면요, 모태신앙 할아버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자녀들도 예수 없다고 불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명을 얻었고 불순종할 때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안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평안하니까,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으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제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귀 오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데 이게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강론하라, 계속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면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르쳐 보면 가르친 말씀은 잘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도 길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항상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자기 자신이 안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녀들도 안 잊어버리도록 귀가 따갑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느냐고 하는데요, 귀가 딱지가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세뇌가 돼가지고 체질화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체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손목에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그 문설주에 기둥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손으로 잡을 때에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살아가다가 또 들어올 때,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또 문설주 잡습니다. 거기 말씀이 새겨진 그곳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누구에게? 가르칠 사람 없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서로 뭐 토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르칠 때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강론할 때 나도 지켜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하고 안 들고 다닐 때하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에다가 교회 로고라도 써붙이고 다닐 때하고 없는 거하고 여러분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해방하는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숨겨서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된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이제 귀중히 받는, 여김을 받는, 그리고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